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승리예요. 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한 번 더 할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30절까지만 봤는데요. 사실은 43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이 한 번에 여기까지 설교를 하기는 참 쉽지가 않겠다 생각해서 반 뚝 잘라가지고 30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마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제목을 잠깐 돌아보면요,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 가설을 놓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두머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 친척 관계인 바나바가
그만 사울에게 밀려서 우두머리가 바뀐 것에 아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런데 조금 가설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이 타우로스 산맥, 최고봉이 약 한 4,000m 정도쯤 되니까요. 우리가 이 4,000m 정도, 그러니까 해발 4,000m 정도쯤 되어지면은 그 만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쭉 있는 정도로 큰 산입니다. 이런 산들인데 이것을 아마 약 한 200km 정도쯤, 버가에서부터 피시디아 안디오까지 한 200km 정도쯤 되는데 적어도 한 20일 내지 한 달 정도를 목숨을 걸고 그것을 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마 그것을 딱 보고 부잣집 아들인 이 마가 요한이 겁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저거 도대체 목숨을 걸면서 저기를 넘어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에라 모르겠다고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가 요한은 이미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살아왔던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례파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각 회당을 다니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니까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결국은 마음에 큰 신앙적 부딪힘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 버가에 가기까지 배를 타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은 더 이상 피차간에 굽히지 아니하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이 세 가지 가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더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마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생각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이 가설을 중에 어떻게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같이 가겠다는 이 수행원으로서 결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이 정체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군대의 전함, 다시 말해서 이 함대의 그 밑에 바닥에서 막 노를 지는 고수의 복소리에 맞춰서 노를 지는 사람과 같은 사람을 종, 노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이라는 이 종의 개념을 쓰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 이 휘페레테스처럼 노예입니다. 오직 함장이 하자는 대로 계속 노를 지어서 끝까지 가는 것이지 내가 이리 가고 싶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어서 저리 가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바나바나 그다음에 바울 그리고 함께 했던 이 마가 요한도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산맥이 됐던 아니면 바다가 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할 것인데 그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종 혹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믿습니까? 아마 마가 요한은 이 귀하고 귀한 사명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지 아직 어려서 젊은 나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대 초반 정도쯤 되어졌기 때문에 부잣집 자녀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저 의협심 때문에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중간쯤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울렁거리는 그 흥분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함을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 놀라운 사명, 이 마가 요한처럼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명을 제대로 마음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중간중간에 자꾸 주님의 품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러면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성경을 이렇게 끼고 가니까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나는 이미 그만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복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충성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피시디아 안디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 그러면서 이거 주식하는 사람들은 문제겠네. 엔비디아 뭐 주식 뭐 이런 거 생각하겠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우리가 이제 또 갔습니다. 버가에서 저 타우로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또 바나바와 같이 함께 비록 요한은 자기 집으로 갔지만 우리는 같이 산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행적들을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구브로에서는 여러분 총독을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면 피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먼저 14절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언제? 안식일에. 어디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향해 갔습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는 언제나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회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험산줄령 약 한 200km 정도쯤 떨어진 곳까지 목숨을 걸고 넘어가서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회당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이 신약성경 전체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한 지가 벌써 2년 됐는데요. 가보니까 정말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게 우리 교회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단상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인데 여기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기도의 장소로도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의 교회 담임 목사처럼 무엇이 있느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 예배를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인 이 율법을 읽거나 선지서를 읽어주거나 아니면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주고, 그리고 나온 후에 그들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랍비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미리 설교자를 지명했다가 그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이 설명해주는 형태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누가 읽었을까요? 회당장이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누가 지금 일어나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까지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회당이라는 곳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회당에 그냥 가가지고 저쪽에 귀퉁이 앉아서 지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랍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복장이나 그 태도를 보고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기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회중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은 두 자리로 구분해서 하나는 랍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한 구석에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랍비들 중에서 일어나서 앞에 나와가지고 본문 읽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회당 예배였던 것을 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 이 회당장이 미리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읽을 거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요즘에 예배 형태의 가장 기본형이 되어질 것인데요. 16절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부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기는 한데 이미 외국에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파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이 회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 완전히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것을 알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철저히 유대교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유대주의적인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완전히 이방인이거나 이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 분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서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 설교 전문이 왜 중요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몇 개의 이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일 첫 번째 설교문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되냐면 안진뱅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
평생 앉아서 이 성경 눈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는 이 안진뱅이, 늘 평상시에는 다니면서 그저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몇 푼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것이 제가 한번 설교했죠. 아테니죠. 불쌍히 여기사.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달라지는 줄 알아요? 영혼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가 이렇게 제자로서 다닐 때만 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지 않았는데 그날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봤는데 그날 따라서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앉아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베드로를 이제 잡으려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그때에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희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가장 주된 내용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 공회에 넘겼습니다. 그때에 이 스데반이 어떻게 되어질까 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 꾸역꾸역 이 공회에 모였을 때에 이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교실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시는 것을 쫙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순교하고 말잖아요. 스데반에게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더욱 이를 악물고 죽이고 싶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져가지고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3장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물론 그 이후에도 밀라노에서도 또 설교하고 몇 번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설교의 전문이 이 13장에 다 쓰여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이. 왜 이 베드로의 설교 전문을,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의 설교 전문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전문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 썼을까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특별히 이 내용을 기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설교가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1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구약성경의 실력을 발휘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에 사사를 주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몇 절 안 되어지는 말씀으로 구약 전체를 관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그리고 또요 정복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물리치는 일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를 열고 있는 이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과 두 번째 왕인 다윗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느냐 하는 것들을 쫙 꿰서 단박에 설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줄줄줄줄 읽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을 이미 많이 읽고 안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이 출애굽 시대, 그리고 또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다 쭉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참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구세주를 주셨으니 그가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민족이 큰 민족이어가지고 내가 선택했다. 아니에요. 이 민족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골고루 발달되어진 그런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민족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만 딱 합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켜주시는 이 모든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택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선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주신다고요? 메시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의 전제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참 대단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설교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구약의 이야기를 끝내놓고 다시 신약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와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들을 또 감당치 못하리라. 예. 자, 예수 오시기 전에 먼저 앞서서 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 누구요? 세례 요한. 예.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부잣집 아들은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구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배하러 왔는데요. 그 예배하러 오는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는 회개,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라는 건데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행동하는 겁니다. 회개는 나 회개했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 둘째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내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나의 몫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됩니다.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가지고 이 짐승이나 먹는 이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품에서 잘 먹고 잘 살 적엔 괜히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았었는데 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보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깨달음을 깨달을 때가 참 많죠. 부모님 밑에서 땅땅거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아는데 막상 독립해서 살아보면요. 빨래비누 하나도 아쉬워요. 평상시에 이거 좀 가져가라. 괜찮아 그러는데 장가 가보세요. 뭐 안 주나 그러고 그 왜 그럴까요?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품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가 아버지 품을 아는 거잖아요.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품이 좋겠는데 내가 이제 뻔뻔하게 가가지고 아들로서 살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그냥 품꾼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고 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로서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돌이킴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물세례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물세례가 무슨 뜻을 말하고 있냐면 표식입니다. 공포.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례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세례 의식을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행하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의식은 뭡니까?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 새 사람을 살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회개와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가 얘기한 것이 25절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6절서부터 3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셨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율법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그러면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6절 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말합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외에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완벽한 헬라인이거나 하는 이 이방인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누구를 통하여? 구약에서 혹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보내었거늘. 그 다음에 27절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죽였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린지라. 아멘. 예수에 관한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 예배에서 이 회당장이 읽은 말씀을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리셔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생명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면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힘을 얻은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를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한 주간만 머무르고 이고니온이나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비시디아에 한 주간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참 생명의 이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통하여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여러분 두 주먹에 힘이 딱 쥐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도 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회당 예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설교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은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여서 이해하지 못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죽일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까지 부탁해서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승리예요. 참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이고 짓밟고 그래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겁날 것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보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을 찬미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적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죽여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참 생명의 승리가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생명 충만으로 이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께 받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